주님의 성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모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단비가 내려서 메마른 땅을 풍성하게 하듯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이지만 우리를 기다리며 두 손 벌리고 안아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는 귀한 영적 제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나와 가족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이 약합니다.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피곤한 몸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우울하고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갈급한 교우님들, 저희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꿈나무인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젊은 아이들이 험한 세상 본받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회자, 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뜻이 계시어 56년 전 인종폭동으로 험한 디트로이트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복음을 주위에 전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3세대, 4세대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좋은 교회를 소원합니다. 때를 맞추어서 좋은 목자님들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육으로 강건하시어 양떼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은 목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목장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선교 사역까지도 감당하는 목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 미디어팀, 코람데오 찬양팀, 샤론 성가대를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혜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지난 3주간의 교육을 마친 새 교우들의 영입식과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교우들을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성찬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토요일부터 11월 11일 토요일까지 네팔 체토원 지역에서 단기 선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위한 교육 및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의료 사역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8월 27일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13일 주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K카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모여진 기금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금 행사는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에서는 8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파울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펀드레이징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동농민 사역 잘 마치시고 돌아왔습니다. 근본에 28분이 참여하셨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땀을 흘리면서 또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수여를 하는데 근본에는 10분의 장학생이 선발이 됐습니다. 2부 예배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는데요. 여러분께 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생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장로 기념 장학생으로 찬킴, 데니얼 준리, 제임스 하, 이춘재 장로 기념 장학금으로 강찬권, 민하 파크, 시찬 파크, 예지초이, 주현캉, 그 다음에 퓨처 스칼러십으로 데니얼 킴, 진교 리 이렇게 10분이 선발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장학사역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이전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 장학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헥사 헤인절의 어머니가 되시는데 크리스티 헤인절이십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가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요셉처럼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잘생겼다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네요. 창세기는 네 가지의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뜬금없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시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명하기도 부담스러운 폐륜과 불륜의 이야기입니다. 설명은 장황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어쩌다가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가 움직여가는 방향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38장 1절 보세요.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려갔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니느웨로 향하는 그 길에 벗어나서 그 길에서 떨어져 나와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분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강력한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고 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호석 형제님, 수진 자매님, 리암 이렇게 유아 세례와 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셔야죠. 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나의 옛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뭐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낑낑대고 애쓸 필요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액이 뿌리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 가지 안에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면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가문 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치스러운 유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좀 비호감이었잖아요. 고자질하고 잘난 척하고 사회성도 없고 철도 없고.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의 처참한 환난을 겪으면서 제 생각에는 요셉 안에 있는 어떤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데미안이었나요? 그 껍데기를 벗고 날아오르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요셉을 껍데기를 벗겨주고 더 아름다운 인격체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은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치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역만리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얼마나 원한이 많았을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한들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은 17살의 티네이저의 인생이 이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비결이 뭐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근데 요셉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오히려 상처난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이 아이의 영혼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보디발이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정말 똑부러지게 일 잘했을 겁니다. 열심히도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는 일마다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는 안 되겠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 포레스트 검프죠. 이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Life is a box of chocolate.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콜릿 상자에 담겨있는 초콜릿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탐 행크스는 여는 초콜릿 박스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막 사람들이 따라오죠. 또 새우잡이를 하는데 다른 배들이 다 침몰돼가지고 하여튼 이 배만 그냥 막 가득 차서 이렇게 풍성하게 새우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과일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는데 그 과일 회사가 애플이었던 거예요. 참, 하여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펙으로 보면 성공하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는 초콜릿 박스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변방의 히브리에서 온 노예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애가 딱 보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도 언약대회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그 모인 목사님들이 이 수련회도 김등렬 목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손 안 대신 게 없더라고요. 400개의 교회가 모이는 NCKPC라고 하는 우리 교단 안에 한인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등렬 목사님이 시작하셨대요. 시카고 세계 선교사 대회도 그렇고, 또 요즘에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는 한영 찬송가 있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 찬송가가 우리 김등렬 목사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정용철 목사님, 두 분이서 함께 시작을 하신 거래요. 지금도 잘 쓰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습니다. 미시간 교회 협의회, 여기 기도회 전부 다 우리 김 목사님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뵌 적이 없고 말씀만 들었지만 사람들을 모으시는 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겸손하고 진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을 것이고 똑부러지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만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들일까? 저는 확신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히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히스토리를 읽어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게 된다고? 이럴 수가 있다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버넌 목사님이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건물을 짓게 되고,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아름다운 이 파이프 오겐도 버넌 목사님이 도네이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0년 기념책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나오죠. 여기 사진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늘 아침에 꺼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급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걸 보내드린 거예요. 제목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이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리는데 제일 최근에 생긴 게 이렇게 차양 같은 거죠. 파란색, 하늘색 차양. 성경에서 파랑색 실, 파랑색은요,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누가 그 색깔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탁월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믿음이 잘 성장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책 안에 계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도서관에 가면 있거든요. 밑에 도서실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그 파란색을 보면서, 그 차양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성경책에서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56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걸 리마인드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파란색 들어오시면서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겸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부족한 게 이거 같아요. 겸손과 거룩.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걸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셨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집안에 앉아서 있으면 겨울에 따뜻하죠, 여름에 시원하죠. 알렉사 하면 불 켜지고 이러잖아. 요즘에 리모컨만 있으면 수백 개의 채널이 돌아가고, 수도꼭지 열면 찬물, 뜨거운 물 나오고,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넘쳐나고, 마음이 가난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이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죠. free gift죠. 왜 공짜라 그랬어요? 이게 worthless,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니라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밖에는 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일론 머스크라도, 아무리 많은 빌 게이츠라도 이걸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알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넘쳐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그 생명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할 그 죽음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다 겪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깨닫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명함을 갖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 성경 40회 통독,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이런 걸 박아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은혜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유명세, 인기,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물과 같아서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겸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난 척하지 맙시다. 말씀해 주세요. 찔리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격하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들 찔리셨나 봐요. 자랑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요, 평균 83.5세랍니다. 굉장하죠?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을 사는 겁니다. 100년 정도 사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지금부터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요만큼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수치스러운 삶이냐 영광스러운 삶이냐,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 1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우리의 삶은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겨져 있는 그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들 점점 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삶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 남겨진 삶을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제가 또 흥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저는 이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받아서 먹는 거잖아요. 이 성찬식의 의미는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보존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수치스러운 삶,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하실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뜯지 마시고요, 이따가 제가 사인을 드리면 그때 함께 뜯어서 떡과 잔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성찬식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네, 이제 받으신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치스러운 삶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뜻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풍성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복주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큰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이제는 수치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